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살아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향하라. 예수는 새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8절, 13절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을 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사를 더럽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가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투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가 세계 8번째인가요? 그래서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거는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30년,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일 좋다라고 그러는 게 미군이 쓰는 건데 그것도 한 40년 전 개발된 거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기술이 집약되고 그리고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많은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물어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기체일 수도 있고 기체 성능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레이더가 있고 요새는 보지도 않고 쏘잖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또 때로는 뭐 어떤 좋은 뭐 무기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조종사가 파일럿이 얼마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 그 얘기 듣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도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전투기들이 서로 뭐 물고 쫓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공격법이 뒤에 가서 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잘 쏘고 맞잖아요. 옆에 있는 거 쏠 수도 없고 뒤에 있는 거 옛날에 소련에서 뒤에다가도 총을 달았는데 하나도 맞춘 적이 없대요. 제일 좋은 건 앞에 있는 거를 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논리학에서도 하는 얘기인데요. 전투기는 빠른 거잖아요. 빨라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느리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두 대가 이렇게 막 가는데 뒤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느리게 가면 훅 지나가면 뒤에 탁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느리게 가려고 속도를 감속하면 동력,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동력은 100% 풀파워를 유지하면서 속도는 느리게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우리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전투기들이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뭐 회전도 하고 뭐 돌기도 하고 괜히 한 바퀴 공중 돌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추격하다 자기 뒤에 쫓아오는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늘려버리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땅에서는 어렵습니다만 하늘에서는 이게 공간이라는 게 3차원의 공간이니까 많이 다니면 그만큼 거리가 느니까 위에 올라가서 그냥 몇 바퀴 돌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고 돌다 내려오면 속도가 준 게 아니라 거리만 늘어나서 상대방 비행기는 그냥 앞에 가고 자기는 원래 뒤에 자리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탑건 2라는 뭐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몰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적국의 최신의 기종을 미군이 지금도 씁니다만 아주 좀 다 그전 모델로 이 주인공이 그걸 가지고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력을 유지하는 기술은 기계가 못하고 그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 저도 이거를 어디서 들었냐면 그 전문 경영인 과정 그 강좌에서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강사가 그런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서 때에 따라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좀
느리게 아주 천천히 갈 때 있잖아요. 때로는 투자도 중단하고 뭔가 약간 홀딩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회사와 조직이 갖고 있는 경영은 그 동력은 상실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그것은 때가 되면 출력을 낼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도록 항상 동력을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의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2절부터 쭉 나와요. 근데 간략하게 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이 작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도 주셨고 정말 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정말 최고의 요청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난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 고대 근동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외에도 구약 외에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난 것은 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것은 하나님께, 첫 시간은 하나님께. 그것이 새벽 예배의 사실은 시작이고 정신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시간이 귀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거 건들면 그냥 안 둬.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복을 다 받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들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는데 그 복을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슬픈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다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무슨 얘기예요? 다 잊어버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만 쫓아다니고 거짓된 이름, 왜요? 이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들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저한테 서울 시내 거리에서 가장 추억 깊은 거리는 종로거리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추억과 낭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종로가 요즘은 다 거의 이렇게 망했죠. 이렇게 가보면 다 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종로가 이렇게 좀 상권이 몰락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속에 오래 있었고 정말 유명했던 그 상점들, 기업들, 그 어떤 쇼룸들이 임대료 때문에 다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좋으니까 점점점 올라가니까 그것 팔아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전익상 목사님하고 어디 대사관 갔다가 허탈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100년 된 국밥집이 있어서 거기 가시죠. 그래서는 가가지고 또 종로 주차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다가 주차해놓고 한 20분을 걸어서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냥 땅이 훅 파져가지고 재개발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식당 정말 아까운 식당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다녔던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현실은 그 국밥집이 사라지면서 그 인근의 식당의 매상이 확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종로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힘은 그런 오래되고 그렇게 좋은 식당들이었는데, 서울시가 그 업자들 얘기 듣고서, 건물주인 얘기들 듣고서 재개발한다면서 부담금 물리고, 왜 상권이 좋으니까 뭐 살리게 하면서 다 뒤집어 버리는 순간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뭐 제가 자꾸 뭐 경영 얘기, 장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요, 재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순간의 이익이 몇십 년간의 이익보다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탐욕이 정말 좋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서울 뭐 문화유산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싹 지워버렸다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 가게 한 힘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오게 한 힘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릴 수 있던 것들을, 누리게 했던 것들을 버리고 잘못되고 허황된 것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탐욕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곳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사람이 사는데 소중한 샘인 하나님은 버리고 잠깐 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물속은 알 수 없잖아요.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물이 쭉 빠져버리는데, 정말 오랫동안 마셨던 그 물 버리고 금방 말라버릴 물을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제일 먼저 드린 얘기요, 전투기 얘기요, 기체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고 레이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종사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요, 동력을 유지할 줄 아는 그 조종사의 판단과 그 기량, 그것 없으면 최신의 기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경우가 되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옛날 종갓집 며느리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길 것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불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씨는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 내 생각, 잠시 눈에 보이는 그런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에서 자라난 탐욕이 그 불씨, 이거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안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좀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오늘 우리 안에 에너지를 열심히 만드십시오. 그럼 그 에너지가 오늘 우리를 뻗어나가서 그것으로 하여금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은혜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오늘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의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가득 차 있으면 언제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하는 이야기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질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다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의 이 하루 삶을 살면서요, 하루하루 살면서 지치고 우리의 있는 것을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채우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돈 되는 일 말고요, 은혜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밝은 눈과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바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하오니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소중히 품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로는 물질, 명예 때문에 그것을 메말라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소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마음과 삶 안에 가득 담아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가득 받아 모든 이웃과 생명에 복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며 순종하며 또한 따라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